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잃었던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는 추수감사주의를 지내고 또 한 주간을 지내 오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 한 주간을 뒤돌아볼 때 잃었던 감사를 회복하여 많은 감사를 하며 많은 감사를 심고 지내 오셨는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분에게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명하셨을까요? 감사는 축복의 도화선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감사하면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마음에 행복이 있고 감사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하면 마음에 천국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 좋은 감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감사 대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합니다. 원망 불평하게 하면 내 마음은 벌써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인 이 감사를 심고 축복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야 합니다. 감사는 축복의 종자씨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려워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우리는 일이 잘 때도 감사, 더 잘 뜨면 더 감사,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주시고 감사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런 세상 속에서 내 체질을 감사 체질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리아에서 전도한 사도 바울의 흔적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차역 플랫폼이 있죠. 플랫폼에서 출발한 기차는 목적지를 향해서 칙칙폭폭 칙칙폭폭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삶을 조명해 보면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기차처럼 쉼 없이 달리고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오늘은 이 도시에서 내일은 저 도시에서 오늘은 이 사람들에게 내일은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자랑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열심을 가지고 하였을까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환경은 가시밭길과 같습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만큼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10장 1절부터 읽어 본문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이 16장의 내용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본래 2차 선교 여행은 소아시아 지역, 1차 때 선교했던 그 지역을 다시 찾아가서 성도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선교 계획을 바꾸셨지요. 소아시아의 선교 계획을 마게도냐 지역으로, 즉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루디아가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그와 그의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바울과 실라가 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고 선한 일입니까? 박수받을 일이고 환영받을 일이죠. 대접받을 일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빌립보 옥중에 갇히고 말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다니엘 21일 동안 다양한 강사들을 통해서 들었던 공통분모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인생에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눈물이 있었지만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역전시켜 주셨고 만나 주셨고 내가 지금 이렇게 간증자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원망불평하지 않았어요. 예수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원망불평하지 않았어요. 한밤중에 무엇했다고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간수와 그의 가정까지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의 전도 현장은 끊임없는 환난과 핍박이 이어졌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도 한두 번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 전하면서 힘든데 핍박을 받는데 환난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거 이어서 한다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중단하지 않고 환난도 있고 힘듦도 있지만 끝까지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내가 하는 일에 가치를 부여할 때입니다. 가치혁명 시대예요. 오늘 우리 젊은이들은요, 어떤 것에 꽂히면 그것이 가치 있다 생각되면 몰빵을 해요. 네, 가치에 무게가 실리면 그 일을 그냥 열심히 하게 됩니다. 또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 그 일이 나로 하여금 자부심이 있다 하면 또 막 열심을 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명입니다. 내가 이 일을 사명으로 하는 자는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장애물을 뚫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랬어요. 전도하는 일이, 예수를 자랑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사명으로 알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을, 예수 전하는 일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했어요. 여러분, 이제 빌립보 감옥에서 갇혔다가 추록됐잖아요. 감옥에 가서 이제 추록해서 나온 상태니까 좀 쉬고 안식을 좀 누리고 또 전도하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삶을 보면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 추록 후에 다시 빌립보로부터 160km 떨어진 데살로니로 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 그 상황이 오늘 1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냐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를 떠나 여기 1절에 있는 지명처럼 암비볼리와 아볼리냐로 갔습니다. 이 암비볼리는 빌립보로부터 약 53km 떨어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볼리아는 암비볼리로부터 약 43km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은 이 두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시 전했는데 의사 누가인 저자가 기록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이 두 도시는 경유해서 갔는지 정확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이 의문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도시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조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1절을 보면 1절의 뒷부분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이런 두 도시를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이 데살로니가는 어떤 곳인가? 이 데살로니가는 당시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 그러니까 상당히 번창하고 큰 도시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당시 이곳은 전략적으로 요충지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요 이곳이 이제 그리스인데, 제가 이전에 우리 노연 수련회 때 성지 순례차 이곳을 가보았습니다. 오늘날 이곳의 이름은 바울 때는 데살로니가였는데 지금 그리스도의 영토에 속해 있는 제2도시인데 데살로니카라고 지금도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해안 도시이고 그곳에 지금도 국영 방송국이 2개나 있을 정도로 큰 도시입니다. 그리스 아테나 다음으로, 수도 아테나 다음으로 큰 도시입니다. 그곳에 이제 바울이 해안가에 와서 세운 이 바울의 기념교회도 거기에 세워져 있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일찍이 사도 바울은 당시 이 데살로니가에는 약 20만 명이 살고 있었던 대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대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보다 더 효과적인 전도 전략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개인적으로 전도할 때 무대뽀로 하면 안 돼요. 전도 전략을 세워야 돼요. 누구를 전도해야 될 것인가? 전도 대상을 먼저 정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선교학을 부전공을 했었는데 그 선교 전략에 있어서 어디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해야 될 것인가? 수용성이 있는 곳에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잘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 많이 집중적으로 선교사를 보내야 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느 곳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해야 될 것 같습니까? 선교학적으로 보면 이제 수용성이 있는 부드러운 사람들에게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해서 빨리 복음화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교학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복음은 누구에게는 전하고 누구에게는 전하지 않는, 복음 앞에 차별은 있을 수가 없지요. 만민에게 복음은 다 들려져야 됩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하든지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가. 따라서 전도할 때 기독교에 대해서 전도만 하면 그냥 아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공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전도하면 들어주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 타켓을 세우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전도함이 좋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지금은 막 너무 부정적이에요. 쟁론만 일어나고 다툼만 일어나고 잘못하면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는 그래도 들어주는 사람들에게 가서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계속해서 예수 믿어봅시다.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생 처음 만난 사람에게 전하는 것보다는 매일 삶의 자리에서 만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죠. 로방전도 효과가 없다, 열매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는 것은 그 누군가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은 관계전도예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것이죠. 관계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얼굴이 이제는 전도지가 되어야 돼요. 아무튼 바울 일행이 두 도시를 거쳐 데살로니가를 간 이유는 그것이 발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도
전략적인 요충지로 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자, 한편 바울은 어느 도시를 가든지 어디를 찾아갔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어요. 비록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자기 동족에 대한 구원이 정말 간절했어요. 네? 자기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택한 백성인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늘 불리듯 일어났어요. 시작 바울은요, 동족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지만 먼저 그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 동족부터 구원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도시를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던 거예요. 유대인 남자 15명만 이상 있으면 회당이 세워지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당이 없다는 것은 유대인 15명이 없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2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기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라는 말, 이 관례대로라는 말은 습관대로, 익숙한 대로 이런 말입니다. 바울이 새로운 도시에 가면 항상 회당을 찾아가는 것이 습관이에요. 습관, 관습이 되어버렸어요. 회당을 찾아가는 목적은 왜 찾아가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찾아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좋은 습관이 있습니까? 좋은 습관은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유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좋지 않은 습관은 우리 몸을 해롭게 하고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개인의 좋은 습관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습관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해야 할 좋은 습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처럼, 바울은요 안식일이 되면 항상 회당에 찾아갔잖아요. 안식일은 오늘날 주일이잖아요. 그러므로 주일이면 난사를 제쳐놓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 강조합니다. 예배 드리는 일보다 소중한 일도 없고, 예배 드리는 일보다 영광스러운 일도 없고, 예배 드리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좋은 습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할까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조용히 묻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되는 대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하루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는 이런 좋은 주님과의 교제의 습관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육의 양식을 통해서 육의 건강을 지켜가는 것처럼 우리는 늘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읽으라고 주신 거예요. 가지고 다니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부지런히 읽는 거예요. 읽어서 우리 영의 건강을 채워가야 돼요. 이런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좋은 양서를 구입해서 읽잖아요. 성경의 말씀은 세계 베스트셀러예요. 최고의 책이에요. 인간적으로 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갖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골수를, 심령을 쪼개고 우리의 심성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이게 좋은 습관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또 운동도 하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하는 것으로, 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신령한 운동, 전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한 열심을 품는 것, 이게 우리의 좋은 습관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별 유익하지 않은 습관에 길들여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특히 현대인들의 습관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고, 아니면 TV에 매달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봐야 되죠. TV도 봐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보아야 할 성경 말씀을 보지 않고 그런 세상 것만 본다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세속화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과 환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중독자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의 중독자들이. 이전에 제가 여수 예양원에 가보게 되면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러죠. 왜 사랑의 원자탄이죠? 그의 두 아들 동신이 동인이가 있었는데 여수 순천 반란산 끝때 공산당에 의해서 두 아들이 총에 맞아 죽었지요.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였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죠. 그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참 그렇게 그분을 우리는 일컬어서 사랑의 원자탄이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죠.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잃고 하나님 앞에 10가지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감사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충만하니까 그런 행동도 하고 범사에 감사가 했으니 두 아들을 잃고도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손양원 애양원 그 기념관에 가보면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제가 그 글귀 카드 된 것을 우리의 자녀에게 사다 준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요. 나는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는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인해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인이 주만 위에 일하는 자 되고 내 일 되게 하지 말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중독되어 살아간다면 날마다 내 영혼은 건강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 살아간다면 정말 내 행복 지수는 하늘 높은 만큼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러분 이 어느 곳에 며칠간 머물렀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머물러 있는 동안 무엇을 했느냐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예배를 참석한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예배를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바울은 세상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 단 한 번도 성경을 떠나서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역시 가능하면 예화보다는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예를 쓰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예수님 이야기 많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치 이야기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재미있는 이야기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 예수의 말씀에 들으려고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러 나오는 것이죠. 그 예수님 말씀 듣고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을 살리는 이 복음은 100번, 1000번, 10,000번 들어도 식상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들을 때마다 새롭고 복음은 들을 때마다 은혜롭습니다. 왜? 성령께서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한자로는 복된 소식이고 영어로는 굿뉴스이고 헬라어로는 유한겔리온입니다. 팔푼 거지가 잔치집을
찾아가서 먹고 배고픈 거지에게 전해주는 것, 이것이 유한계론의 원뜻이에요. 그것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가 있겠어요. 배고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어느 동네 가면 큰 잔치가 벌렸고 그곳에 가면 배불러 죽을 정도로 먹을 수 있다. 이것만큼 거지에게 좋은 소식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본 뜻이에요. 예수님은 복음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마태, 누가 또 마가, 요한이 전해주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이 전하는 것은 세상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십자가와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다시 사심에 대한 부활의 말씀이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주 없는 예수가 왜 죽어야만 했는지 그것을 풀어 가르쳤어요. 그리고 죽었던 예수가 왜 다시 살아나야만 했는지 그 의미를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쳤던 것이죠. 설교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외에 천하의 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전할 복음의 진수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게 하여 그분은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다 죄사함 받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이 예수 믿어봅시다. 자,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역시 두 반응입니다. 자,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여기 따르는 사람들 중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당시 우상숭배가 만연한 곳에서 우상숭배하지 아니하고 부족한 생활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 보게 되면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했는데 이들은 사익수급 인사들의 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가 있지요. 자, 이런 권세 있는 자들의 부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듣고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복음이 선포될 때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죠. 5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어디에서든지 이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방하였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중상모략을 했어요. 데살로니가에 사는 이 유대인들은 불량배를 내리고 와서 바울 일행을 핍박하려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루디아 집에 머물렀던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는 야손의 집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으러 왔을 때 이 야손이 바울 일행을 숨겨주었어요. 대신 이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찾지 못하니까 야손이 가이사를 거역했다고 거짓말을 퍼뜨려가지고 황제에 대한 반역자의 주목을 씌워가지고 관가에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야손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야손이 좀 돈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구절에 보면 감옥에 들었다가 보석금을 내고 석방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곳이든지 빛과 어둠이 있고 옥토와 길가가 있듯이 복음을 전할 때 받는 사람이 있고요, 아주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패역한 세대에서 전도할 때 누가 말씀을 받고 예수를 믿을지 알지 못하니까 농부가 봄이 돌아오면 밭에 씨를 뿌리듯이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누가 예수를 믿을지 모르니까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은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더 이상 유대인의 이 소동 때문에 머무를 수가 없어 이제 베레아라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10절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데살로니가에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숨겨주었고 어두운 밤을 틈 다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안내로 바울 일행은 베레아에 도착을 했어요. 베레아는 데살로니가로부터 약 80km 떨어진 도시였습니다. 베레아는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 없는 작은 도시였어요. 하지만 그곳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변함없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또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베레아 사람들은 개방적인 문화와 종교적인 포용력이 아주 강했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큰 어떤 장애물이 없었어요. 쉽지 않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토양이 되었어요. 말씀을 전하는 어느 토지 사람보다도 귀를 열고 관심을 갖고 잘 받아들였어요.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 지금 소개합니까? 너그러운 사람들이다. 이전의 성경에서는 더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유게네스라는 헬라어 언어인데 가문이 좋은, 출신이 좋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레아 사람들 모두 가문이 좋고 출신 성분이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진리 앞에 편견 없이 객관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받는 태도가 이래야 돼요. 여기 간절한 마음이란 말은 열심히 자진해서 준비한 마음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의 마음처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모해서 듣고 자진해서 듣고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들은 것으로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거기 보게 되면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 무슨 말일까요? 오늘 주일에 들은 말씀을 일주일의 삶의 자리에서 묵상했다는 겁니다. 듣고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상고하다는 말은 아나크리노라는 말인데 탐색하다, 채를 가려서 걸여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매일매일 묵상했다는 겁니다.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12절을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처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이러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베레아에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빌어볼 때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쓸데없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세상 그러잖아요. 선한 일에 좋은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쓸데없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악한 유대인들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까지 와서, 즉 베레아에까지 와서 무리들을 움직여 막 소동을 벌였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베레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소동에 협조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바울의 동역자였던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기고 이제 바울과 누가는 형제들의 또 도움을 받아 철학의 도시 아덴으로 옮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다음 주간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예수 전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미쳐 살았어요. 바울은 예수를 정말 사랑하며 살았어요. 이제 우리가 본받아 우리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 우리 가정에, 우리 이웃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좋은 예수를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누구를 보냈고 라고 말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찔림과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수없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내 제자야. 내가 너를 제자로 삼은 것은 사람 낳는 업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너를 먼저 부른 거야. 그러니 이제 복음이 비친 자의 마음을 가지고 네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하여 저들도 함께 구원받고 천국 가게 만든 사명 너에게 있는 거야. 오늘도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일이요, 전하는 일이요, 저들을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줄